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부족한 종이 다니엘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혼동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장 말씀으로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4장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4장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보았지만 지난주에는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신 그 표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을 또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와 또 질병과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또 해방시켜 주시고 또 말씀하신 그때에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 가시고 죄의 짐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해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행각에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당시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있었고 또 행인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또 이곳에서 이 마술적인, 이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그 행각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이러한 요소를 바라며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또 다르지 않은 사람은 신체적으로 무력한 이 불구 신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신체적으로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를 다리 저는 사람으로 묘사했고, 또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미신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의학적인 도움을 거부한 채로 광신적으로 이렇게 종교의 힘을 빌어서 그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병자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8절에 보면 그가 걸을 수 없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이 38회, 38년이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세대, 그 세대가 불평, 불만, 죄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이 원더링했던, 이 방황했던 그 시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징성을 나타내기에는 문맥에 좀 어긋났다고 볼 수가 있고, 단순히 그가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그 기간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를 보시고 또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시면 아시는 분이시죠. 신적 통찰로 그 환자를 보시고 오래된 줄 또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낫는다라는 의미는 become well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되다, 이 become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표현하는 그 창조적 역사를 표현하는 중심적인 단어가 이 되었다, 되다, 이 become이라는 단어였습니다. become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다시 쓰였다는 것은 이자가 병을 낫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의미에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신체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는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까지 되는 그 웅장한 그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통해서 우주론적인 이제 통찰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사람의 병고침을 추구하신 것과 동시에 훨씬 더 넓고 또 장기적이고 이 사람의 영혼까지, 그리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에게 또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는다는 것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회복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의미를 더 확장시키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무게, 죄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 해방의 날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사역의 중심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존중하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을 했지만 진정으로 아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이 병자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종교적인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는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해결책,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신적인 사상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과 수많은 병자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시야,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이 삼중의 명령을 통하여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능력을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리 저는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리 저는 사람의 존재가 없고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람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들의 안식일 고유의 개념을 위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위반 상황이 이제는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낫게 된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10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혼동 속에 갇힌 자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고 자리를 들지 않고 걸어가지 않았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거부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낳은 자가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데 이 순종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안식일 개념을 대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지의 소치이고 하나님에 대한 혼돈과 오해 속에 갇힌 자들, 그 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은 지금 걷고 있지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의 입장에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도 무지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화살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를 닦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행동에 책망을 당하자 이제 이 병 나은 사람은 예수님께 화살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저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이 책망,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이 혼동 속에 또 거기에 유대인들의 책망이 더해지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신이 병이 다 낫긴 했지만 이제는 안식일을 범한 그 또 다른 죄의 무게에 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이 아닌, 표적이 아닌, 기사가 아닌 위반의 시선으로, 안식일 위반의 시선으로 이자와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혼동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돌아야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죄에는 결과가 따르고 질병이나 죽음이 그 결과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이러한 사고조차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일종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고 오래 그 사람 안에서 뿌리박힌 죄를 의미합니다. 38년 동안 그를 가두었던 이 38년이라는 세월이 일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저지르고 유지하고 그것을 즐기는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혼동입니다. 마술과 미신적 행위에서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병든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혼동이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치유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그 치유의 능력의 기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과 구세주와 우리의 삶의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 능력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행동, 그 언행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시정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짓기를 그만두라라고 이 병자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죄짓기를 그만두라. 이 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불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에 죄에 대한 훈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쌓이게 되면 깊은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작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같은 패턴이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계속해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영접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도취되어서 그 일초한적인 사고에 갇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공적으로 또 적대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일종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은 일이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이 안식일 개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혼동 속에서 또 무지와 불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죄는 불신의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속,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종교적 미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혼동과 오해와 혼동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길이죠. 또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만을 절대시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멀어지는 길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해와 혼동 속에서 또 불신과 무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 또한 일부분은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반응, 이때의 우리의 반응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훈련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연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또 재물에 대한 또 자신의 정욕에 대한 이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그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혼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외의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재정립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또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혼동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외의 모든 우상을 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